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값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상태 말씀드렸죠. 상태가 기본값이라고. 뭐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이 교회 상황을 볼 때 오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망인이라는 그 단어는 내 상태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내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사는데 옆 사람이 자리를 비우니까 내가 미망인이 됐다 이거잖아요. 아이가 뭐 악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라서가 아닌데 부모가 사고를 당해서 없으면 그 아이의 상태는 고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보고 죄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그건 23편이고요. 1편 1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옮겨다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증인이요, 자녀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왜 이 본문을 잡았느냐? 분명히 10,000달란트라는 큰 빚, 엄청나게 큰 빚,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상태가 변한 거죠. 그러면 빚이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값을 모르고 나아가서 뭐 해요? 자기에게 빚졌던 100데나리온, 그죠? 한 몇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근데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고 10,000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100데나리온 그거 갚아내라고 붙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뭐죠? 성경에서는 예화지만 다시 잡아들였다는 얘기죠. 기본값이 그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쯤은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는요 바로 끝낼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능력은 없는데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많이 바뀐 게 뭐냐, 우리 로마서를 한 2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예전처럼 뭔가 뭐지? 고민하는 게보다는 내가 알고 있던 것 있잖아요. 기본. 그죠? 버스를 타던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유행가를 들으면서 가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게 제 기본값이 바뀐 거죠. 고민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나중 때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갈 때는 이것저것 다 문제가 돼요. 아시죠? 뭐 자기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이제까지 이력 있잖아요. 이력.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중에 중도 하차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그래서 바나바랑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나중 가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 남아프리카 사람 흑인의 아들 루포를 중직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흑인의 엄마니까 흑인이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나의 어머니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기본값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인형을 완전히 다 뛰어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되면 뭐가 돼 있죠? 아침밥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 내가 배가 안 고파도 뭐 하게 되죠? 의무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뭔 일 생기면은 막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막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법에도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러면 뭐예요? 처벌받아요. 엄마라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낳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을 기본값의 이유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됐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5가지 확신 중에 뭐죠? 구원의 확신은 결국은 사죄의 확신과도 연결되어져요. 내 죄는 끝났다 이거예요. 사죄의 확신. 예수께서 끝냈다.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 언제든지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언제든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기본값은 이제 내가 자연인으로 살던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문제가 뭡니까? 더 예배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지키는 방법이 예배고 그 응답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증인이요, 전도자요,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에, 돈에,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죄송하지만 그냥 성도. 구원받았지만 조금 갈등이 아직 남아있는 성도. 언제든지는 안 돼요. 사실 우리도 목회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 기본값,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 기본이 되어지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계속 나오죠.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갖고 지루하실 텐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요, 뭘 한대요?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얻지도 못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완성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룰 거라 생각합니까?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쳐봤는데 지금 얼굴 흉도도 있잖아요. 응급처치 하고 갔겠어요? 응급실 가는데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더러운 얘기지만 말씀드렸죠. 피도 범벅이지. 몸에 제가 오바이트 하다 그런 거라서 토도 있지. 근데 가는 거예요. 뭔가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에 사촌 분이랑 제 어머니랑 가서 앉아있는데 바로 안 돼요, 치료가. 제 앞에 얼마나 긴급한 환자가 많은지. 야, 그 기다리는데 진짜 아픈 것보다 쪽팔리더라고요. 피토, 얼굴이 왜 저래? 사람 지나가면서 다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게 그날의 저였습니다. 얼마나 쪽팔리는지. 근데 뭐예요? 제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건 알고 예배를 중심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하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배경.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기도하고 내 감정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조금 약간 게을러지거나 어떻게 보면 졸려요. 그때는 기도 안 해. 그죠? 뭔가 약간 편안함이 찾아오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배경 되신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아시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빚을 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든 뭐 하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이자는 올라간다니까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깐 잊었을 뿐이지만 그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끝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외에는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요 완전히 대속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사버리시고 갚아버리셨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뭐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과거의 문제가 나를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넘어갈 수 없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겁니다. 문제가 오시면 답을 찾으세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뮬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요, 문제가 올 때마다 뭐예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 바빴을 거예요. 2만 가지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책에 보면 오죽하면은 저랑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굶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우유차가 자빠졌대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 없다고 그 자리에다 다 주고, 그러니까 빵차도 자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빵차도 그냥 와가지고 빵도 주고 가고, 뮬러 일생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왔을 땐 답을 내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면 또 응답이 필요할지 몰라요.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답이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기 힘든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계속 되어지는 선택. 여기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같은 문제에 계속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그 그릇을 키우는 그 일을 보고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고 막 위로를 받고 편해지고가 아니라 힘을 얻으시면 갈등이 갈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한정된 돈으로 그 생활비 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나를 꾸미려고 하니까는 갈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건데. 근데 만약 보세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죠? 선택지가 없어요. 최고 좋은 거 주세요. 오마카세.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 중에 최고 좋은 기본이 뭐라고요? 오마카세라고. 푸드코트 가가지고 떡볶이, 만두, 냉면 뭐 이렇게 다 시켜갖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기본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무지 하나, 물 한 잔인데. 근데 오마카세는 뭐예요? 참치 뭐 필요한 거 거기서 최고 좋은 것만 주인장 마음대로.
주시는 사람 마음대로. 맞아요. 갈등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선택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 갈등에 힘을 얻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6절. 이제 어디서 하냐?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회가 없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위기가 왔냐? 내 것대로 했으니까, 내 중심으로 했으니까 위기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어느 때에 해야 되느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니까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가진 기본값이에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은요, 자기 민족만, 그것도 예수는 아니에요. 회당 안에 모여서 자기들만 배우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은 달랐어요. 어떤 기본값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값. 야만인까지도, 어리석은 자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빨래터에 가서 어떻게 그 여자들 사이에 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흑인들, 노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쓸만한 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꽤 쓸만한 놈. 감옥에 들어온 범죄자도 전도합니다. 간수장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문 열려서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뭐예요?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신라랑 같이 있었던 이 바울은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어느 때나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써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가 주어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안 듣는 사람 가운데 있어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매일 강론해도 아무도 듣진 않았대요. 근데 2년을 이같이 하니 에베소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말씀을 듣더라. 아무도 안 듣는 그 2년, 그래도 시간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변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시간표는 항상이 변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시간이 있죠. 빼어놓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변했다고요. 오늘 기본값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타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보신 분. 야, 우리 전도사님 못 타봤으면 다 못 타본 거죠. 비즈니스 타보신 분. 전 타봤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어요. 나이스. 문제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진짜 제가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라 오류로 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희 팀 전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한번 타봤는데, 긴 구간도 아니에요. 대만 1시간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한 3-4배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니 미쳤다. 그 몇백만 원을 주고 대만항밖에 안 갔다고? 막 이런 말도 들었어요. 대한항공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였는데. 근데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갔는데 뭐 자리가 좀 넓고 객실에 사람이 좀 많이 없고 음식 잘 나오고 1시간 가는데 음식도 나와요. 그리고 뭐 승무원도 좀 친절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저가 항공도 많이 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등급인지 알게 됐죠. 나중에 그 진짜 표가 없어서 저가 항공에서도 막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수화물 타는데요 돈을 70만 원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미 캠프 가야 되는데 이 수화물 그 있잖아요. 이 이름도 잘못 적혀져 있어요. 이 글이 마킹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교회 이름 적혀 있는 그 티 있죠.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 준 건데 그거 원가가 한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고 타가지고 무게를 재니까 70만 원을 내래. 그거 갖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등급이 안 돼. 그때 그 사무엘 목사님, 샘 목사님 와더니만 나 저기 모닝캄이야. 그러더니만 자기는 40kg까지 된대요. 와. 그리고 동승자도 20kg 준대요. 60kg 뗐잖아요. 70만 원 아꼈어요. 옆에 딱 껴가지고 함께 함께 이렇게 딱 타니까. 근데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저가항공 타잖아요. 타는데 야 애들이 뒤에서 시트를 얼마나 차는지 이렇게 직각으로 서서 가는데 라면을요 처음 출발하는 시간부터 거의 내리는 시간까지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냄새가 라면도 5,000원씩 받든가 3,000원씩 받았던가 그래요. 다 옵션이에요. 모든 게 다 옵션. 다 사 먹어야 돼. 기본이 없어. 밥도 안 줘. 근데 뭐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비즈니스는 다 공짜인데. 내 옆에 계시는 분 화이트 와인 2병 이상 마시던데 공짜니까. 기본값, 등급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됐냐? 이 등급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런데 2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는 뭘 해도 성공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명예를 얻어도 이 타이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2장 10절 말씀에 선한 일 위하여 만드신 나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오직 한 길 되시는 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바뀝니까? 이제부터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내 가는 길이 다르게 진리 안에서 듣게 되고 이 생명을 누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내 노력, 내 열심,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뭐예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이 안 돼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찾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상태가 우리의 항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게 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이것 저것 모자란 것 잘난 것 다 합쳐서 뭐가 돼요?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은요, 선택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것, 은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은혜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기본값이에요. 내 노력으로 기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로 의인된 사람들. 죄,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 증인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적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인데, 나보다 앞서 세우신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일을 보고 다윗과 사울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은 나쁜 사람? 아니면은 뭐 다윗은 좋은 사람? 아니요. 사울도 좋은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고 이미 성공자잖아요. 다윗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대기만성형, 자수성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동에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차이가 기본값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본값이냐? 이 상태의 차이. 사울은 다윗이 잘 되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이 잘하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다윗 저놈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다윗을 문제 삼는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뭘 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문제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래요. 자기가 위협당하는 문제. 그건 사울 문제지. 그러면 뭐예요? 사울은 지금 남이 봐도 지 문제, 지가 봐도 남의 문제, 자기 남의 문제도 지 문제. 그죠? 지 문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 문제. 보세요. 그 차이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는 이유가 뭐였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입장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남겨둬. 그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므이 냅둬라. 그리고 누구죠? 요나단도 냅둬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 시간표를 따라갈 뿐이다. 내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에 뭔가 내 노력을 더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실 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죠. 나이 든 다윗의 기본값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지만 바울을 볼 때요,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이유,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배경이라고 그러죠. 동력이라고 그럽니다. 동력. 그 일을 하는 동기라기보다는 동력,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거, 붙들려 있다는 거.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자신이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냐?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는요,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현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건 뭐냐? 이 행동하고 이유하고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걸 보고 자의라고 합니다. 자의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또 남의 의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타의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죠. 근데 환경과 어떤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닌 뭐예요? 사실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럼프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뭔지 아시죠? 계속 반복하는데 효과가 없는 그런 걸 보고 슬럼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운동, 학습, 노래, 게임, 뭐 악기 연주 이런 걸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다 모든 일에는 슬럼프가 생겨요. 권태라는 게 오고 지겹고. 근데 바울은요, 날마다 새롭도다 이랬어요. 겉모습은 후패하나 뭐예요?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리고 맞고 자신은 핍박을 하는 놈이 있는데 자신은 당하는 놈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도요, 뭐예요? 계속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항상이라는. 보십시오. 슬럼프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그렇습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없대요.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이. 근데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 몇 번 나왔는데 사업 잘 됐다 이래 보세요. 그 예배 몇 번 잘 된 게 문제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업 잘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그러면 또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예배하러 엄청 와서 앉아있겠죠. 그건 기본인데. 그렇다니까요. 그 스키장에 가보면은, 저는 스키를 잘 못 타서 스키를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서요. 전체가 스키장인데 그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그 상급자 코스죠. 거기는요, 스키장 전체를 다 쓰고 완전히 그냥 있는데 사람이 몇 명 없대요. 1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썰매장도 아닌데 초급자 코스 가면은요, 100명도 서 있기 힘든 곳에 1000명이 와글와글 하고 있대요. 기본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을 넘어서야 고급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기를 갖춰야 고급자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와요. 예배라는 시간표를 계속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순간 문제도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요, 언제든지라고 했는데 그 언제든지에서 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나 위기 이런 게 왔을 때 시작해요. 어려움. 그죠? 이걸 보고 뭘 어떤 기도라고 하냐? 비상시 기도라고 합니다. 비상. 문제가 내가 생각했을 때 평상이 아닌 비상.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근데 이런 기초는 내가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비상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막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잠시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런 분이 아니니까.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내 상태를 기초로 해서 시작할 때가 뭐예요? 기도의 초보예요, 초보. 가장 처음은 거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단어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본론이에요. 본론은 비상시가 아니라 어떤 때냐? 평상시거든요. 이때 기도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죠. 우리는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 것. 근데 이 평상시는 기초가 뭐냐?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기도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상태를 붙잡고 기도하지만 본론에서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은 이 본론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 시작을 주실 때가 많아요. 내 상태를 어렵게 만드시기 위한.
그래야 뭐예요? 평상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결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평상시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결론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들리는데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 주세요. 그냥 귀로 듣고 알겠다 이래서 지식적으로만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요, 감동으로 남아있고 내 행동을 바꿔요.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 하세요? 이렇게 뭐 헌금이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때 되어져요?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열려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듣는 지혜가 생긴다는 건요, 사실은요,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예배하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내게 딱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 이유일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솔로몬이 구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종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기본값이 뭐예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또 나를 섬기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예배하면이라는 소리예요. 예배하면서 놓치지 않으면. 근데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 말씀에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말하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듣는 건 뭐라고요?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지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면서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것 있죠. 그게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자리만 지키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내 인생의 미래로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회가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감사. 진짜 옛날 분필이었으면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이만큼 남았는데 두 개 다. 네. 나중에 리필해 주시고요. 범사의 감사. 이건요, 감사는 상황과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각이에요, 시각.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일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무너져 버린 상태. 10가지 100가지가 잘 돼도 한 가지 안 되는 그거 있죠. 그게 이 10가지 100가지를 다 잡아버리는 상태 있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주변도 못 봐요. 그러면서 자신도 못 봐요. 굉장히 슬픈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서비스업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장사하지 마라. 웃는 얼굴이 없으면 그 표정이 있잖아요. 내가 어저께 밤을 새고 내 사업체가 뭐 50개국 막 이런 자랑할 이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장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면 안 간대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책도 있대요.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이해가 돼요. 이진욱 씨 아시죠? 그 탤런트 이진욱 씨. 지난번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딱 섰는데 표정이 웃고 있어요. 근데 좀 거만해서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딱 서가지고 머리도 잘 만지고 왔어요. 내가 죄인이시오 뭐 이래가지고 뭐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딱 웃어요. 아니라고. 근데 결국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비교되는 게 뭐냐? G드래곤 아니래요. 저번에 제가 말 그렇게 보이는 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메시지니까 뭐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법칙이래요. 어떤 표현? 표정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메시지입니다. 흘러가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 책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표정이 있다. 이 책에 보니까 항상 웃는 사람들이 그 특징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가 봤대요. 그 사람의 평소의 절반이 교회에 가 있더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왜 범사 될 수 있느냐? 이 안 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으면 끝난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맞네요. 5장 8절.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근데요, 이 아직은 어떤 아직이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전입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보라. 뭘 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거예요. 이 구원받기 이전의 내 상태 있죠. 아직 원수되어 있고 아직 죄인 되어 있던 그 상태. 이 상태가 지나갔으니까 안 되는 조건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고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몸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것은 환경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요,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지나간 것은 뭐예요? 지나간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계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죠? 원죄,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떠나가 있는 상태, 또 그를 따라오는 저주, 그 시간표에 내가 있었던 그 재앙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운명 때문에 오는 것들. 그 시간,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왜 있었을까 했던 그런 문제들, 그 재앙들이요,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이것들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수준, 기준,
원칙이 기본값이에요. 자기 수준이 기본이고 어떠한 기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으로 따라 사람을 보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사람은요. 여기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6.25 전쟁 때요. 6.25 전쟁의 시작이 뭐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물어보거나 성인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남침이다 이러잖아요. 남침이라고 그러거든요. 헷갈리세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이요 나왔습니다. 정답. 남침 없어요? 낭침 없습니까? 경매 아닙니다. 남침, 북침. 북침으로 결론이 났는데 답은 남침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냐? 이건 개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 문제도 아니라고요. 북한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남쪽이 이렇게 침공을 당했으니까 왜 애들이 남침이라고 하느냐? 줄임말을 쓰잖아요. 요즘은 버스카드 충전, 법가충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쓰니까 남한 침공 이렇게 침범 이래가지고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좀 권위 있고 공적이고 권위 있고 검증된 단체인 그 로펌에서 이런 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게시판 댓글에서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진짜로 뭐랄까 이 말 들으니까 좀 유권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유권 해석인 것 같아요. 똥침 이러면 뭐죠? 예, 똥꼬를 찔렀다잖아요. 남침 이러면 남한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아가 나오시죠? 예, 겨침 이러면 뭐예요? 겨드랑이 찔렀다잖아요. 똥침 이러면은 똥꼬를 찔렀다. 남침이 맞습니다. 남한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왜 감사라고 하느냐?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감사해요. 시각이라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걸 뭐예요? 내 상태대로 그냥 자연 상태대로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래요? 내 시선은 다 보인다 이거예요.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뭐 소출이 없고 뭐 있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다 없는 거 다 보인다. 근데 뭐예요? 내가 보는 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각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본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을 한 사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바뀐 게 아니라 회복되어졌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구할 대상, 찾을 대상, 두드릴 문, 거기서 뭐예요?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찾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두드릴 때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죠? 주시는 분,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그래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영감인데, 빚진 자의 영감이라기보다 빚진 자가 뭐예요? 탕감 받았죠? 탕감 받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게 사실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겨야죠. 어떤 힘이 생겨야 되느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죠.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하는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선택이면은 기본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상황인데
항상 같은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달라져도요, 뭐예요?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다른 상황이 계속 찾아와도 같은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 주신. 왜 그럴 수 있느냐? 거기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는 10,000달란트 사람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야. 기본값이 완전 바뀌었어. 100데나리온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거기에 휩싸여 살지 마시고 그걸 막 키우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좀 주식 투자도 못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막 있잖아요. 뭐랄까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뻥튀기 시켜가지고 뭔가 원수질일로 완전히 재테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별것도 아닌 일 같다. 죽이네 살리네 막 뭐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뭐야, 큰 문제도요. 그냥 물 뿌려서 꺼버리시고.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안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돼야 돼요. 내 거를 내가 주려고. 물론 또 말씀 잘하다 보니까 이런 좀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런 모순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내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사실은 그 내게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까지 열려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늘 막 말씀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알려드린 그 지사님이 살도 많이 빼시고 참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일들 참 복음화 되어져 가는 가운데 남편, 뭐 부모, 시부모 이렇게 다 괜찮아지는 응답들을 전달해 주시는데, 어제는 운동하다가 허리 쪽이 아픈 것 같아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남편을 부르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 폐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큰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잘 발견되어지는 않은 부분인데 잘 발견돼서 다행이다. 근데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아주 잠깐이고 자꾸 걱정하는 게 뭐냐, 저한테. 둘째 딸 어떻게 해야 되냐. 곧 학교 가고 지금 이제 열심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계속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병원 가면 어떡하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남편도 어떻게 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딸 걱정만 하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 몸이 아픈데 딸 걱정만 하고 계시냐고. 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그게 기본값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듯이 혹시 자녀가 아프면, 그죠? 자기가 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는 바로 수술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묵상해내고 찾아내면요, 자꾸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생떼 쓰지 않게 됩니다. 철없는 아들이 되지는 않게 돼요. 좀 더 성숙한 기본값을 가지는 사람이 전도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갈렙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바울이 갈렙이 달랐던 게 하나 있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다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핍박자였던 그가 유대교의 훼손을 막고자, 전통을 막고자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16장 13절 말씀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 사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입견, 그런 거에서 완전히 나와 있어요. 지금 뭘로 이 흑인 모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 저렇게 많지만 아브라함, 모세, 광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근데 다 그 기적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손이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도망자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팡이는 뭐라고 또 갖고 오라 하십니까?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뭐예요? 그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애도 먹고 배부르지 않은 양인데 차고 넘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었냐? 그 전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더라는 거. 이걸 아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니까 제자가 되어지고, 바알과 같은 핍박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기본값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본, 진리를 본 사람이 뭐가 바뀌었다? 기본값이 바뀌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눈에는요, 늘 배경 같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내 자녀도 그대로 있고 가구와 집기들도 그대로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의 시선은요, 이거가 이렇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일과 상황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치를 붙잡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중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질 그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누릴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